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은 출애굽기 31장 12절로 17절, 서신서는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15절, 복음서는 마태 12장 9절로 14절입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부터 나눠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의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그동안에는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다.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의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람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르게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절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걸릴 돌이 제거되었으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헤어 버리기를 원하느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지나니 만일 서로 물보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마태복음입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맞은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하여 이르되 안식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일, 쉼, 힐링과 회복, 일, 쉼, 힐링과 회복 이 제목으로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강론 이후 10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절기로는 입추절기 11일째를 맞이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일, 노동이죠. 일하는 거, 워크, 쉼, 그리고 힐링과 회복. 제목을 이렇게 잡았는데 우리 새벽까지도 이 제목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안녕이라고 하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한국 문화에서 이 안녕하세요 이 인사하는 것이 아주 참 귀한 문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어요. 근데 요즘 이제 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샬롬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영어가 들어오다 보니까 굿모닝 아침에 굿모닝, 굿이브닝 이렇게 합니다. 이 족보가 없는 말입니다. 사실은 굿모닝, 굿이브닝 그걸 해도 되고, 그리고 샬롬 이제 평화죠. 샬롬 평안을 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도 좋은데, 근데 우리가 우리 것을 잘 모르고 있어요. 내가 나를 잘 모르듯이 우리가 우리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열등감에 찌들어져 있어가지고 남의 것을 내가 참 귀한 존재이고 내가 참 값어치 있는 사람인데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냥 남의 것을 자꾸 경쟁으로 막 내몰아치다 보니까 자꾸 조금만 돈이 더 있어도 조금만 좋은 집에 살아도 조금만 좋은 차를 몰고 다니도 그냥 거기에 막 기발하게 돼가지고 막 내 차가 귀한 줄 모르고 그냥 헛각대는 그래서 거기 따라가려고 그래서 그런 것을 빗대서 우리 속담에 아주 유명한 속담이 있죠. 황새,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랭이가 찢어진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결국은 자기 꼴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남을 따라 자꾸 배우고 익히고 열심히 살아가고 뭔가 더 큰 성과들을 내려고 하는 그런 선한 의지, 선한 욕심 이런 것은 좋은 거죠. 나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기본도 지키지 않으면서 조금 막 혈안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공격하고 하는 것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일, 쉼, 힐링과 회복.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안녕이 한문입니다. 한문. 안은 편안할 안자입니다. 그리고 영도 편안하다는 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보면 사람을 볼 때 안녕하세요. 그리고 헤어질 때도 이제 안녕 그러죠. 안녕하세요. 만나면 안녕하세요. 어른일 때. 그리고 헤어질 때도 친하면 안녕 이렇게. 이 안녕이라고 하는 것이 평안하라는 말입니다. 평안하십시오.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에서 요즘 하는 이 샬롬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녕이라고 하는 안녕이라고 이 표현을 우리가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잘 쓸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 남을 따라가지 말고 물론 샬롬, 굿모닝, 굿이브닝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긴 하지만 그래도 이 안녕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안녕하세요에서 새벽에 이제 일, 쉼, 힐링과 회복 이렇게 제목을 바꿨는데 오늘 이 본문이 출애굽기, 갈라디아서, 마태복음이 바로 이 출애굽기가 안식이에요. 지금 이제 주일이죠. 구약에서는 안식일. 이 안식일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의 본질을 잊어먹어버린 그 당대 2000년 전의 유대인들, 이들에게 안식일이 종교 행위가 아니고 바로 생명, 하나님께서 생명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다. 그것을, 그 본질을 다시 문자, 종교 행위, 종교 의식에 빠져있는 이 2000년 전의 유대인들을 향해가지고 안식일의 원래의 의미를 회복시켜줍니다.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하는 거죠. 자기들이 죽어야 됩니다. 자기들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본마음을 일깨워 주려고 예수님께서 노력하고 행위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올곧음을 살아나가는 깨달음을 주려고 하는 예수를 죽여버리려고 작당을 하게 되는 이 파렴치한 이 바리새인들의 그 뻔뻔스러운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이 마태복음에서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에서 5장이죠. 갈라디아서 자체가 자유산업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갈라디아 바로 5장 1절에서 15절 오늘 이 본문에서 바로 갈라디아서를 자유산업문이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그 사도 바울의 자유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 주일이라고 하는 것, 열심히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만 반드시 또 쉬라는 겁니다. 7일째 됩니다. 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 5일째 근무, 그리고 이제 이재명 행정부에서는 4.5일을 얘기하죠. 4.5일.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쉬라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쉴 것은 쉬고 놀 건 놀라는 거예요. 무조건 일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이 중요한 겁니다. 너의 생명이 중요한 것이 쎄 빠지게 일해서 그 쎄 빠지게 일하면 어떻게 됩니까? 쎄 빠지게 일하면 개미 배짱이 얘기 알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개미처럼 막 열심히 일하라고 했죠. 그 배짱이는 막 욕하고. 근데 이제는 오히려 열심히 쎄 빠지게 일하는 개미가 허리 디스크 걸려가지고 맨날 병원만 가고 돈만 쓰고. 근데 배짱이는 막 놀고 막 여름에 때 앞에서 그늘에서 놀고 띵까띵까 했는데 그걸로 음반을 만들어서 부자가 돼가지고 그런 개미와 배짱이 새로운 버전이 벌써 나온 지도 몇십 년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쎄 빠지게 일해야죠. 쎄 빠지게 일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충분하게 충실하게 쉬어야 됩니다. 놀 줄 알아야 됩니다. 놀 줄 아는 사람이 뭔가를 합니다. 제가 이게 본론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 초반이 길어져버렸는데 제가 초중 고등학교 너무 이렇게 쑥맥으로 지금 돌아보면 너무 쑥맥으로 자라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제 순수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긍정적으로 보면 학교 집 도서관밖에 못했어요. 친구들하고 물론 초등학교 때는 그 말또래 친구들하고 잘 어울렸었습니다. 근데 이게 초등학교 이제 학년이 높아가면서 막 선생님이 시험 점수가 안 나오면 막 저번에 얘기했듯이 막 두들겨 패니까 공부가 뭔지도 모르고 맞고 싶지 않아가지고 막 이렇게 공부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다 보니까 자꾸 친구들하고 이렇게 멀어져 가더라고요.
친구들하고 놀 기회가 점점 이렇게 사라지더라고요. 이 초등학교 한 3, 4학년까지도 막 아주 막 즐겁게 막 신바람나게 또래 아이들하고 막 놀았어. 막 우리 형님이라고 밑에 후배들하고 우리 가게는 뭐 한 연배에 제 나이 연배에 뭐 30명에서 50명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뭐 풍산 오란 말은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제 또래가 여자 3명하고 남자들 7명, 한 10명 정도, 제 또래가 한 10명 정도 됐습니다. 뭐 기본 그 정도는 됐죠. 우리 말 같은 오란 말은. 약간 신바람 나게. 근데 놀지 않고 그냥 공부한답시고 집, 학교, 도서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학 가서 문제가 생깁니다. 점수는 뭐 어느 정도 나와가지고 대학을 갔는데 대학 가서 이게 엄청난 문화 충돌을 제가 겪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적응을 못합니다. 그래서 미생물공학과를 선택했는데 물론 의대를 가고 싶었지만 점수가 안 돼서 의대는 못 가고 그래서 차선으로 미생물공학과를 갔는데 아마 열심히 했으면 제가 아마 목사가 안 됐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미생물 연구하면서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뭐 이런 거, 뭐 감기 바이러스라든지 뭐 이런 연구를 제가 볼 때는 내 스타일에서 아마 그런 걸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박사학위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이제 바꾸어 주셨는데 고등학교 때 재수할 때까지 너무나 이렇게 순진하게 순수하게 자라다 보니까 대학 가니까 뭐 입학 때부터 선배들이 수업 시간 끝나고 나면은 그 장기반대 막걸리를 사가지고 막 술을 먹이게 하더라고요. 그 대학 들어가기 전에 오리엔테이션 거기서부터 그러다가 죽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술 안 마시다가 강제로 막 먹이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대학 문화에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대학을 적응을 못하는 거죠. 문화 충격을 견디지 못해서. 그래서 결국은 과에 적응하기가 참 힘들고 그래서 기독교 동아리 오늘 제가 주보에 그 후배 가족인데 기독교 동아리 후배 가족이 왔기 때문에 이제 제가 첫 순서지에 넣어놨는데 기독교 동아리 이 후배는 과에 적응을 잘했습니다. 내보다 이제 4년 뒤에 이제 대학을 들어왔는데 지금 서울의 잠실에 있는 새내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가 1000명 정도 된답니다. 합동층인데 근데 이 교회가 이제 모교회죠. 이 후배가. 얘는 대학부터 건대에 들어가지고 무역학과를 들어가서 그 전공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동아리 활동도 하고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그 교회를 섬기면서 전공을 살려서 자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 멋있는 거죠. 건강한 모습이죠. 근데 하여튼 저의 대학 생활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과에 적응을 못하고 그리고 그래서 기독교 동아리를 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의 길로 이렇게 하게 하셨는데 하여튼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쉴 때는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잘 놀 줄 알아야 됩니다. 잘 놀아야 됩니다. 사람이. 잘 노는 사람이 건강합니다. 놀 줄 모르는 사람은 이게 좀 노래 한 자락도 하고 춤도 좀 출 줄 알고 이렇게 잘 어울리는 사람, 잘 어울릴 줄 아는 사람이 참 건강합니다. 근데 교회 생활에 정말 성숙한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렇게 할 줄 압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놀 때 놀 줄 알고 이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에서 자유함입니다. 자유해야 됩니다. 자유해야 편안해야 안녕해야 내가 즐길 수 있습니다. 내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생명을 지속시켜줍니다. 그것이 바로 내 생명을 활성화합니다. 근데 고리타분하게 막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놀 줄도 모르고 꽹과리 칠 줄도 모르고 박수 칠 줄도 모르고 그런 사람은 이게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억압시킵니다. 잘 보세요. 자유하지 못하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자기를 공격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닌데 자기 자존감이 약하기 때문에 누가 무슨 말을 하면은 아이고 내 욕하는 거야? 네가 왜 나를 욕해? 이렇게 막 싸움질 하려고 합니다. 그냥 권면하는 건데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이게 자존감이 약한 사람입니다. 이게 자유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남 눈치 보고 권력에 그리고 돈에 그 자꾸 남과 비교한 그런데 막 자동 시스템 오토매틱 조금만 무슨 얘기를 하면 화를 내고 분노하고 부들부들 그리고 칭찬해주면 거부하고 아이고 아니야 난 그런 사람 아니야. 칭찬해주면 아멘 고맙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아? 이렇게 칭찬해주면 받아야죠. 축복해주면 아멘 받아 먹어야지. 근데 내가 그런 사람 아니야. 거부합니다.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축복하면 거부하고 욕한 것은 아니지만 조금 뭔가 좀 권면하고 이렇게 충고를 해주고 하면 막 바락바락 대든다는 건 뭡니까? 그걸 자기 것을 받아들였다고. 조금 권면하는 것은 마음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막 바락바락. 그러니까 이게 문화 습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억압되어 있는지 이게 단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자꾸 교회를 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기고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바리새인들처럼 제발 되지 말고 막 문자에 매여져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갈라디아서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자유함, 이 풍성함 그리고 마태복음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의 이런 자율적인 그리고 안식 생명에 대한 근원 하나님께서 바로 그 근원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향해서 살아 나가라고 하신다라고 하는 이 본질 이것을 자꾸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문제에 빠져가지고 주일날 일이 있어서 교회 못 나올 수 있죠. 근데 막 주일 성수 안 하면 죄 처벌을 받는 것처럼 막 바락바락 그 융통성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본문을 한번 보면서 얘기하죠. 근거를 제시해 줘야 되죠. 근거를 제시해 줘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초반에 얘기한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그냥 언급한 겁니다. 성경의 근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13절 보십시오. 1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록을 한 겁니다. 기록. 그게 이제 모세 오경이죠. 그 핵심은 이제 10계명이죠. 13절 보십시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말하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안식일 지키는 것, 이것은 나와 너희 사이, 나와 하나님 사이 대대의 표시이다. 대대로 계속 이어지는 징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증거로 바로 안식일이다. 지금은 주일이죠. 신약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 사건 이후로는 지금은 주일입니다. 이 안식일교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것도 문자주의에 빠진 거죠. 제7 안식일교, 어떤 안식일 문자에 빠진 거죠. 또 참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게 참 종교라고 하는 게 이게 참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하나 종교가 잘못 빠지게 되면 진짜 위험합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게 참 만만치 않습니다. 하여튼 이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데, 근데 이 주일을 지키는 이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17절에 15절 17절에 언급되어 있지만 17절을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쉬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쉬라는 거야. 제발 쉬라는 거야. 제발. 쎄 빠지게 일만 하지 말고 쎄 빠지게 일한 만큼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 정도는 푹 쉬라는 겁니다. 그래야 건강이 회복이 됩니다. 힐링이 됩니다. 힐링. 그래야 장수할 수 있는 거예요. 장수. 개미처럼 허리 디스크 걸려가지고 병원비로 다 빠지는 것이 아니고 이 일을 할 때 하고 쉴 때 쉬고 그래야 힐링이 되고 회복이 되어서 장수하게 되고 건강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주일 안식일을 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행위가 아닙니다. 주일을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아닙니다. 주일 안 지킬 수 있어요. 교회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안 지켰다라고 막 저주 받는다고 그거 잘못된 겁니다. 뭘 저주를 받아요? 교회 안 나오고 쉴 수 있지. 일주일 바빴으면. 오히려 그것이 건강에 생명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일 안 지켰다고 막 저주를 퍼부어대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잘못 해석한 겁니다. 그런 식의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해석해서도 안 되고. 그런 식으로 교회를 막 끌어당기려고. 물론 교회로 모이게 하는 것은 참 어떻게든지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죠. 전도를 하는 건 참 귀한 일입니다.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제대로 알려줘야 그렇죠? 교회에 매이면 안 됩니다. 교회에 묶이면 안 됩니다. 자유로워야 됩니다. 자유롭게 살아야 됩니다. 자기 삶은 누리게 해야 됩니다. 종교에, 기독교에, 교회에 자꾸 막 성경에 막 억눌려서 억지로 막, 물론 초신자일 때는 그렇게 훈련을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자유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스스로 그냥 교회를 가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이렇게 자발적 이렇게 되는 것이 성숙해집니다. 그렇게 할 때 건강해집니다. 그렇게 할 때 공동체가 지속됩니다. 그런데 얽매여가지고 눈치 보면서 교회 다니고 그렇게 사람 숫자로 늘릴 수 있죠. 그런데 그거 오래 못 갑니다. 자유롭게
주일이라고 하는 것,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나를 지켜나가는, 내 생명을 내가 지켜나가는 한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인류가 지금 이걸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5일 근무제가 이제 안착이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얼마나. 근데 여전히 기업 운영하는 사장들, 개념이 없는 사람들, 의식이 별로 없는 사람들, 욕심이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노동자들 부려먹지 못한다고 주 5일 근무를 아직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 5일 근무를 반대하는 사람이 여전히 있습니다. 기업가들 중에. 물론 노동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루부터 일해야 돈을 입에 풀칠하는데 그러면서 그런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이 쉰다라고 하는 것, 주일, 안식이라고 하는 이것이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요. 의무적으로 막 교회 안 가면 주일 안 지키는 막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나고 이런 불안감을 조장해서 주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잘못됩니다.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주일 안식을 지켜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안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준 본질입니다.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자유, 갈라디아서가 제가 자유선문이라고 했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5장에서 자유를 보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종의 멍에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율법, 여기서 3절 보십시오. 2절, 3절 할례 얘기를 하고 있죠. 할례. 갈라디아서 2장에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갈라디아서 2장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거기 한 개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하고 베드로하고 이 베드로가 이제 이방 사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갈라디아 지역에서 이렇게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막 알리고 있었죠. 알리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이제 거기 이제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사도 바울이 막 이방인들하고 막 자유롭게 노니까 자유롭게 생활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